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무조건 다 듣는다고 잘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들어도 가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뱀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독을 만들고요. 이 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유를 만들어요. 또 이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어내죠.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도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만들어져 나오게 돼 있죠. 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듣는 게 중요한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말이 있을 뿐 아니라 들어서 해가 되는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되는 말이 있고요. 들을 때 힘이 빠지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들어서 잘 되는 말이 있기도 하고 들어서 망하는 말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을 보게 되니까 좋은 말들보다 나쁜 말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되고 슬픈 말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과 나라와 이 사회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들어도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국민 가수 인기 있던 나훈아 씨에 대한 이야기죠. 연예인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이분이 합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행적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동안 잠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나타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일간 세간에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일본 조직 폭력단에 끌려가서 아랫도리가 잘렸다, 그런 소문이 막 떠돌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자회견하면서 바지를 벗어 보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나쁜 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나쁜 말들,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들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에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늘 그런 것으로 흘려버리게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즐거이 듣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재밌잖아요. 남의 잘된 이야기보다 남이 안 되고 망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50년대에 산골에 살다가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군대 가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군대로 간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게 되는데 우체부가 남편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배달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실은 집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글을 못 읽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읍내 사거리 모퉁이에서 글을 읽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남편의 편지를 좀 읽어야 될 터인데 이걸 자기가 읽지 못하니까 좀 읽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좀 선비 같은 어른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죠. 군대 간 남편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것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남자가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그 모습 본 아내가 직감적으로 느끼죠. 남편이 죽었나 보다. 서러워서 또 이 아내도 막 울었어요. 지나가던 남자가 와서 같이 웁니다. 한참 울다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선비는 자기도 글을 몰라서 편지를 못 읽는 것이 창피해서 울었다는 거죠. 지나간 남자는 왜 우냐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울고 있으니까 괜히 자기도 눈물이 나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웃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언어들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점점 단순화되는데, 그러나 좋은 언어보다 좀 강력하고 나쁜 언어들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이 많아지게 되고 들으면 좀 짜증스러운 말들이 많아지게 되고 강팍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오는 말이 강해야 가는 말도 강하게 되는 이런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슬픈 감정이 되고요. 어떤 슬픈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을 자꾸 듣게 되면요, 감정이 나빠지게 돼요. 그 나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 있어. 이런 일들이 예전과 지금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몸이 불편하게 되면 아들이 아픈 부모를 업고 병원으로 달리죠.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요. 업고 병원으로 달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등 뒤에서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도 업고 뛰는 자식을 걱정을 해요. 애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뛰면서 무겁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감동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식들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병원 문 앞까지는 자동차로 주차장까지는 갑니다. 그 주차장에서 병원 입원실까지 이제 업고 가는데, 업고 갈 때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힘이 센지 목을 꽉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빨리 달려라. 옛날에 아버지들은 자식 걱정하는데 요즘에 또 아버지들은 나 죽겠다 빨리 달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대의 변화죠. 어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문화의 변화일 뿐더러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의 노래 가사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때 유행했던 편지라는 그런 노래 있는데요. 그 노래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이게 이제 그 노래의 가사잖아요. 떠난 사람에게도 어떤 축복을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부릅니까? 갈 테면 가라. 얼마든지 가라. 그러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말들을 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많고 비판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주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을 빼게 만들어요. 말을 듣다 보게 되니까 피곤하게 되고, 말을 듣다 보게 되면 짜증나게 되고, 말을 듣다 보니까 화나게 되고, 말을 듣다 보게 되니까 신경질 나게 되고, 자꾸 말을 듣다 보게 되니까 기분 잡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 듣게 되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드실 때, 음식 먹을 때에 영양가 있는 것으로 골라 드시는데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양가 있는 말을 골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뉴욕에 어떤 남자가 차에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히긴 했지만 그러나 심하게 부딪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목격자가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그게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고. 차랑 부딪히게 되면은 다친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 일어날 만하고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격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친 척하고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보험금을 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차에 다시 엎드렸어요. 근데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차에 부딪힌 사람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또 엎어진 거예요. 근데 엎어진 상태로 차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 이 사람이 보험금 타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그만 차에 치여가지고만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원래는 차에 부딪혀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멀쩡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듣고 다친 척 하려고 하다가 진짜 죽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어도, 충고를 들어도, 조언을 들어도 잘 듣지 못하게 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부추기는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동네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암사동에 살 때인데요. 얘가 좀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약간 좀 띨빵해요. 콧물이 막 흐르는 걸 쭉 빨아먹던 그런 기억, 제가 봤던 목격한 그런 목격이 있는데, 근데 이 암사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완벽하게 변해서 아파트가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암사동에 벽돌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파는, 붉은 벽돌을 파는 그런 공장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마을의 흙이 붉은 흙입니다. 진흙, 굉장히 좋은 흙인데 그 흙을 파내서 벽돌을 만들어 벽돌고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절벽이라든가 웅덩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흙을 자꾸 파다 보니까 이 길을 빼놓고는 절벽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웅덩이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길 옆으로 한 3층 정도의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대한사진이라는 어떤 공장이 있었는데 대한사진 공장 그 옆길에 그런 3층 정도의 어떤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졌어요.
내려다보게 되면 까마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동네 형들이 제 친구를 부축입니다. 야, 너 용감하잖아, 마. 뛰어내려. 자기들은 못 뛰어내리는데 이 아이한테, 제 친구한테 뛰어내려 자꾸 부추기는데, 용감하잖아, 마. 뛰어내려.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잘못 뛰어내리면 팔다리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높은, 어떤 어릴 때 봤으니까 더 높았겠죠. 근데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높이였었는데, 너는 용감하니까 뛰어내리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진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목격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한참 내려가는 느낌. 근데 얼마큼 한참 내려가다 텅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앉아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펴고 그다음에 다리도 쭉 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냥 앉은 채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뭐 어디 다쳤다 뭐 그런 얘기는 듣진 않았지만 충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돌아서 내려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얘가 얼이 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가만히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콧물은 여전히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보고 웃는데 그 웃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서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를 보고 웃는 거란 말이죠. 아마 제 느낌에, 시간이 오랜 지난 이후에 제 느낌에 많이 놀랐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아이는 절대로 그 길로 다니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부추기고 잘 된다고 해보라고 그러지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 우리 들으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책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다가 완전 바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도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을 때 이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판단과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는 다른 사람 다 망할 때 안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노아는 안 망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손대는 것마다 잘 돼서 재벌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잘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도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빈배로 돌아왔어요. 흔히 말하는 실패를 한 거죠. 수익이 아무것도 없고 고생들 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갔다가 2배가 가득할 정도로 채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즐거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주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믿게 되면 회복이 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들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영혼이 소송된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에 고장난 것도 잘못된 것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시키시는 소송의 능력,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되게 만들어 놓지요. 복을 받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잘되게 하고 복을 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이유가 뭐냐?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들어서 좋은 것, 들어서 복된 것, 들어서 기쁜 이 소식이 복음이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게 되면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수성해지게 되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니까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어야 살만 나잖아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그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쁘게 일해야 잘 되는 것이지 슬프게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망 불평 속에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열받아서 일하게 되면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에러가 생기는 것이고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일한다 그래서 능률이 많아지거나 오랜 시간 일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많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쁨이 없이 일하게 되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짜증나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주부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밥을 하게 되면 밥 다 태워버립니다. 홀랑 태워버리죠. 집안에 탄냄새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이 반찬을 만들게 되면 밥맛이 안 나고 반찬 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이 좀 잘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해서 맛이 안 나게 되니까 열받잖아요. 본인이 열받으면 설거지 할 때 설거지 끝난 이후에 금 가고 이빨 빠진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기쁘게 살아야 만사를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되니까, 그 다음에 불화가 있게 되니까, 고민이 많게 되니까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고단백을 먹어도 다 똥 되는 겁니다. 똥 냄새만 좋게 만들고 몸을 좋게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먹지 못하고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최초의 사람들이 거하던 장소 에덴도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누리고 기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인데, 들어서는 안 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잘못된 거예요.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탄의 달콤한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이죠. 들으면 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불행해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쁨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잠깐 우리를 좀 미혹해서 좀 듣기 좋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미혹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과연 오래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별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하게 되면 하루가 기뻐진다 그랬어요. 이발소에 가게 되면 하루가 기쁘다. 일주일을 기쁘게 사는 것은 뭐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일주일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마차를 사면 그런다 그랬거든요. 일주일을 신나게 타고 다니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흠집 한번 놔보십시오. 새 차 샀다가 흠집 나게 되면 A씨하고 속상하고 김이 팍새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에라 모르겠다 되때려대라 차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한번 하게 되면 소각분하고 그 다음부터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헐랑되고 신부가 험부가 되죠. 신선하고 뜨거웠던 그런 모든 김들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년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1년을 기뻐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랬어요. 집을 지으면, 새 집을 사게 되면 1년은 기뻐하는데 계속 살다 보게 되니까 다 그렇고 거기서 거기더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기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된 건 아닌데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뿌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눈앞에 뭔가 펼쳐진 것은 아닌데, 그러나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큰 민족 이루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따랐거든요.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는 대를 이을 자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밤에 불러냈습니다. 너 잠깐 나와보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네가 바라보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게. 그럼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이 있어.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끝난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대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기쁨이란 뜻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웃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고통의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잃어버린 땅 다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12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절망 가운데 모든 낙심 가운데 다 참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웃음이 가득 차서 돌아오고 찬양으로 돌아오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살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내용을 1, 2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도록 좋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 처음에 창조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기쁨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 기쁨이 잃어져 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잃어버린 사라진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매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거기 즐거이 머무르시고 또 이들은 즐겁게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대접을 잘했죠.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막 그냥 즐겁게 막 섬깁니다. 마음이 급한 마르다가 음식을 막 만드느라고 바쁜 거죠. 왜냐하면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해야 되니까요. 막 흥분된 상태로 막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맞이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근데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느라고 기쁩니다.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자기는 일 안 하고 분주한데 이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느라고 얼굴이 환하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일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속상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처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쁘게 막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 모습 보고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길 만들었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다른 나라의 음식보다는 제맛이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맛이 없게 되면 더 열받게 되죠. 기쁨이 없이 일하게 되니까 맛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상상해 보기를 아마 그날 속상한 이 마르다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요란했을 것이고 아마 그릇도 금이 몇 개는 갔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게 되면 처음엔 기쁨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우선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이 회복된 이후에 일하면 잘 된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고 말씀 때문에 기뻐진 상태로 일하게 되면 잘 되게 되는데 내가 막 기뻐서 일하다가 말씀 듣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죠.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관심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기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말씀을 다 듣다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막 그랬던 사람이 말씀 듣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쁨이 충만한 이 가득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갈수록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꾸준하지 못하고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쁨이 고갈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오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고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무한 거야?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일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한데 좋아지게 되는데 내 열심을 하다 보게 되니까 뭔가 허무함이 자꾸만 오게 되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던 일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쁘게 감사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걸 내가 받았어요. 너무나 큰 것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러니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크고 귀하니 날 이만큼 사랑하시니 나는 조금밖에 못해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주님이 하신 것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일이 없더라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뀌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좋다가 많은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좋게 하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정직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몸의 질병도 치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기쁨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된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짜증이 많아지게 되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 절망과 저절에 빠지게 돼요. 그 월드컵 영웅 가운데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그 양반이 명예 서울 시민이 된 사람인데요. 마이웨이라는 자서전을 냈어요. 한때 히딩크 감독이 장이 꼬여가지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개복해보게 되니까 장이 꼬인 것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장이 다 상해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장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이 속에서 꼬였는데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걸 안 풀린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그만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장이 변색이 됐어요. 장폐색이라고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장을 잘라내야 될 판입니다. 수술하다 말고 의료진들이 서로 의논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장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죽지 않을 만큼, 다 잘라내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잘라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돕던 수간호사가 기다려보자고 제안합니다. 10분만 기다려보자. 피가 통해서 회복될지 모르니까 10분만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10분 동안에 이 수간호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뭔가 꼬여 있어서 이 장이 폐색이 되는데 이게 풀리면, 피만 통하면 장을 자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이 피가 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에 기적처럼 상했던 장에 피가 돌아서 회복이 되면 색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의사들이 개복을 해놓고 두 눈으로 기적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을 자르지 않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간호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들었더라면 히딩크는 장을 잘라냈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곧장 화장실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기쁨이 없이 일했더라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잘라버리자고 얘기할 때 뭐 그냥 잘라버리자고, 빨리 끝내버리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곤합니다. 많은 환자를 대고 수술하고 보니까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쁨이 없으니까 대충 업무를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안에 뭐 부부싸움 한다든가 뭐 자녀가 뭐 안 됐다든가 그러게 되면 더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자에게 영향이 되게 돼 있어요. 기쁘게 기쁨을 유지하고 환자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것과, 아이 귀찮은데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들 보니까요, 밤새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면서 수술을 해요. 머리에 보니까 막 머리가 어디서 제대로 챙기질 못했니 막 잔뜩 술에 꼬라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는 뭐 제비집처럼 생겨가지고 들이 꼬야죠. 그리고 가운만 갖다 걸치고 와가지고 덜렁덜렁 가는 그런 의사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수술하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주사를 놓게 될 때에 이거 바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의료사고 정도 나는 거 보셨죠? 뱃속에다가 뭐 가위도 집어넣기도 하고 뱃속에다 꺼지도 집어넣고 그냥 꼬매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기쁘지 않게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의료사고 많이 해요. 저도 언젠가 수술을 받았는데 엉덩이에 이또만한 주먹만한 솜덩이가 있는 거예요. 주사를 막 제가 쳐보니까 60번 주사를 놓고 피가 흐르는 걸 갖다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닫고, 그 다음에 다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안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축축해 보니까는 이 엉덩이 솜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나 의사들도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하지 않게 되면 의료사고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더라도 잘 가야 되겠다. 간호사나 의사를 만나더라도 잘 만나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아파요. 가서 많이 아파요.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을 다 털어놓고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막힌 인생의 벽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게 되면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하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강화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터지고 기쁨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